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멸망 전후에 주어진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전후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멸망 전에는 주로 심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후에는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3장은 회복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시작하는 서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인자는 원어로 벤 아담인데 벤은 아들을 뜻하고 아담은 붉다라는 뜻과 함께 붉은 흙, 최초의 사람 아담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신 뜻에는 에스겔아, 너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서 계속 세상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주어진 자리, 소유, 지위와 직분이요 마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니 자신이 누구인조차 잊어버리고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자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깨달을 때 진정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자로 살아가는 자는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에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예가 바로 파수꾼의 이야기입니다. 3절,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당시 망대나 성벽 위에서 적의 위험을 보고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 파수꾼은 나팔을 붑니다. 부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백성에게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4절, 5절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에 따른 책임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요 경고를 듣고 피한다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도 자기의 삶이 바쁘고 세상의 정욕 가운데 정신이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에,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무시한다면,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피하지 않는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만약 파수꾼이 전쟁의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이 죽는다면 그 백성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두 가지 사명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명입니다. 들은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삼은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두 번째,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차파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차파, 둘러보다, 지켜보다,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요, 많이 갑자기 몰려오면 누구나 적군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한두 명만 온다면,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나아온다면 어떻게 적군인지 알아보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지켜보고 주시하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파수꾼은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일인지 누가 양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또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 욕심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주시하며 듣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파수꾼은 죽을 죄인을 회개시켜 살게 하거나 죽을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려야 한다면 그건 파수꾼의 큰 부담이죠. 그러나 파수꾼의 오직 사명은 전하는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지 들었다면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침묵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제 신앙이요, 언제 뜨겁고 언제 힘있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강성한지를 봅니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삶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제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부여합니다. 왜?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여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의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이라 하여 영원히 의인이 아니며 악인이라 하여 영원히 악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고 현재의 선택과 고백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가져야 할 마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11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파수꾼이 가져야 할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의 성읍은요,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멸망받아서 합당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악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서 말씀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사랑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 사명자인 우리, 파수꾼인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소망 없는 죽음의 삶,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서도 17절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심판이요, 우리의 멸망당함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지금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펴봤던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다시 찾아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사명자의 삶은 고사하고 여전히 죄의 길, 자아 추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날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 불만하며 자기를 낮게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파수꾼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근영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여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시고 다시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은 고사하고 그냥 죄의 길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회개하고 돌아가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길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자라는 그 인식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맞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지구촌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은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파수꾼의 사명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삶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린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